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도, 반역, 패역한 세대,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그 에스겔서에서 이 연도는 BC 592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울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말씀이었고,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는 이유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믿는 백성들을 떠나시는 이유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게 됐는가?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 자녀라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에스겔서 그 역사는 반복돼요. 사단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 역사도 반복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오늘 8장 1절부터 보면 해 여섯째 날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유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모인 거예요.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금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환상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눈이 영안이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그가 천지 사이로 올라갔다.
쉽게 얘기해서 천상으로 갔다, 천상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신은 또 땅에 있었지만, 예? 육신은 유다의 장로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3절 말씀. 천지 사이로 올라갔다.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로 올라갔다. 천지. 요즘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모르죠. 그리고 망각하고 살죠. 에스겔 시대에 BC 600여 년 전에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언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있죠,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영이 들림 받아서 영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이 지옥을 보고 온다.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도 그런 일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걸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뭘 봤느냐? 그가 천상에 올라가서 뭘 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 그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떠난 모습, 삶, 그게 배도예요. 그게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패역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줬다. 눈으로 실제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가 하는 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문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걸 모르니까. 이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래서 하나님의 유다 나라를 떠났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반역하면서, 패역한 삶을 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2600여 년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유대인이죠, 버리신 이유,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떠나신다. 예?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오셨으면 떠나지 않는데. 기가 막혀. 6절에 분명히 있잖아요. 구약시대라고 신약시대하고 틀리다고요?
어디 틀리다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지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떠나신다니, 떠나실 수 있단 말이요. 아니, 있잖아요. 6절에. 한 번 오셨으면 안 떠난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대. 아니, 하나님이 떠나신다는데, 6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떠나신 이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떠나시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후로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리고 너희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믿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신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자 말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떠나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자 말이죠. 아니,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은 신약시대라 그렇지 않다고요? 한 번 하나님 믿었으면, 한 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고요? 아니, 어디 성경에, 어느 성경에?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땐 떠나지 않죠. 응?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떠나신다고 나와 있어요. 6절에. 에스겔서 8장 6절에. 아니, 여기는 뭐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8장 내용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지금 6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봐야 돼요. 8장 전체를. 근데 6절만 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난다 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멀리 떠나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예? 그것뿐이에요. 18절엔 뭐라고 했어요?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노하신다. 8장 18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은 것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뿐이라고요? 아니요. 오늘날도 21세기를 사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떠나신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떠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배도했을 때 떠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반역했을 때 떠나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은 패역했을 때, 패역할 때 떠나신다 이 말이요.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 삼았던 자라 할지라도 떠나신다 이 말이요. 그게 떠나는 게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 때 떠나시는가?
6절 말씀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예요. 6절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행한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떠나셔요.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성전, 성소를 더럽히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신다. 에스겔서 5장 11절. 가증한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증한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떠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떠나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서 5장 6절 7절. 에스겔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여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떠나시는 이유, 버리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규례와 율례를 버릴 때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 규례와 율례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규례와 율례를 버릴 때,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 말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려버려. 그러고 살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떠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시는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일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버리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마가 굳어 또 마음이 굳어 강팍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을,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이 말은 회개치 않는다 이 말이요. 그 오늘날도 동일하게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떠나셨던 것처럼, 버리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회개치 않으면,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이 떠나신다. 성령이 근심하신다. 성령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떠나시는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우상 숭배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 버려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릴 때. 세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굳어서, 이마가 굳어서 회개치 않아.
이러고도 회개치 않아 이것들을. 근데 자기들은 몰라. 하나님이 왜 떠났는지 몰라. 우린 하나님은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하나님은 버리셨는데, 성령은 떠나셨는데, 성령을 소멸해버렸는데, 세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도 유다 나라도. 왜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떠나면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구원이 취소된다니까요. 아니, 어떤 교리로 신학자들은 구원은 절대 취소가 안 된대. 아니, 취소가 된다고 성경에 있는데 뭐가 안 된다 그래요?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떠난다 그랬잖아요. 실제 떠나셨어요. 이스라엘 떠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유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난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죽음을 당한 거예요. 칼에 죽고, 가난과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예? 에스겔서 3장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오늘날도 이거 교훈 삼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삶을 살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신다니까요. 너희는 선줄로 하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왜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분은 배도할 때 떠나시고, 그분은 반역할 때 떠나시고, 그분은 믿는 자들이 패역한 삶을 살 때 떠나신다. 이게 그거예요. 세 가지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자 말이죠.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오늘날도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성령이 떠나시는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는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했는가? 첫 번째는 성전 북문에다가 질투의 우상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었다 이 말. 질투의 우상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요? 성전 북문. 성전 북문 쪽에다가 질투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숭배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예배한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한대요.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갖다 놓고 북문 쪽에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은 풍요와 번영, 즉 번영신학 가리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니 오늘날 교회 안에다 교회 문에다가 누가 바알과 아세라 갖다 놓고선 숭배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게 아니요. 그거는 2600년 전의 얘기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에서 번영신학을 가리킨다 이 말이요.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을만을 가리킨다 이 말이요. 그게 복이고 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이렇게 가리킨다 말이요. 풍요와 번영 신. 그게 풍요와 번영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스라엘이 성전 북쪽에다 성전 문 북쪽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바알과 아세라를 교회들이 숭배하면 하나님은 떠나셔요.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마음속에 번영신학, 마음속에 기복신학. 그래서 그걸 교회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십시오.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아파트 하나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풍요와 번영.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해석하자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게 배도고 반역이고 패역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두 번째로 7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7절부터 나와 있죠.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역했는가 하면 배도했는가 하면은 패역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성전 뜰문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거기 그 벽에다가 뭘 그려놓고 있었어요? 곤충과 가증한 짐승 그리고 모든 우상 사방벽에 그렸더라. 이것이 뭐냐면은 귀신 숭배하고 있어요. 귀신 숭배. 무슨 귀신이요? 애굽의 귀신들. 애굽의 가짜 신들. 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목을 쳐버렸잖아요. 그건 가짜 신이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창조자라고 전능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의 신, 개구리 신, 이신, 땅의 신, 하늘의 태양신, 달신, 이런 애굽의 10가지 신을 다 쳐버렸잖아요. 맨 나중에 뭐야? 장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를 쳐버리잖아요. 10가지 신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우상, 귀신이요. 일본에 가면은 다 신이래, 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무조건 다 신이래, 신. 그들은 일본 사람들은 신이 그렇게 많어.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방에다가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 뜰문에서 그런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태양신을 품고 있어요. 달신을 품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돋이를 보러 가야 된대. 그리고 햇님한테 가서 빌어야 된대.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달맞이 가야 된대. 달맞이. 달신한테 가서 소원을 빌어야 된대. 기가 막히잖아요. 믿는 자들도 가서 그러고 있어요.
1월 1일이면 해보러 간대. 기가 막혀. 대보름 날이면 달맞이 가야 된대. 그게 뭔 줄도 모르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해돋이 보러 가는 거요. 아니, 햇님한테 가서 해돋이 보고 빌어야 된대. 대보름이 큰 달이 떴으면 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달님한테 소원을 빌어야 된대. 기가 막혀요. 이거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라. 귀신을 숭배하는 거다.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14절 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북문, 성전 들어가는 북문, 성전 문 밖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밖에서 여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단무스를 애곡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단무스가 누구냐 하면은 태양신의 죽은 아들이에요. 태양신이 단무스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증거가 뭐냐면, 날씨가 추워지면, 가을이 되면은 초목이 시들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풀들이 다 빛을 잃고 죽잖아요. 초목이 시드는 계절, 그 계절이 왜 오냐면 단무스가 죽어서 초목이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게 단무스예요. 단무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서 뭐예요? 여인들이 단무스 죽은 거 가지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이제 새싹이, 날씨가 풀려서 새싹이 올라오면, 푸른 싹이 나오면은 단무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무스 신앙이, 단무스. 오늘날도 지구상에서 단무스 섬기는, 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어요. 그게 단무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모여서 그 짓 하고 있었어요. 단무스가 죽었다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북문에서. 그래서 유럽에 가면, 지금도 유럽 쪽에 가면은 신전이 있잖아요. 그 신전들이 옛날에는 그 신전에서 예배하고 무슨 짓을 했어요? 여인들하고 거기 사제들, 그 여성들하고 성교를 했어요.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게 단무스 숭배하는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그래서 여인들하고 성교를 하면 자손이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짓을 했어요. 실제예요. 역사예요. 유럽에 가면 그 신전들 많잖아요. 지금도 터가 있잖아요. 신전 터. 거기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단무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마음속에 들어왔죠. 생각, 영혼 속에 들어왔어요. 이 단무스가. 그 성적인 타락, 성적인 숭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손이 번창한다니. 이게 단무스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여인들은 뭘 하려고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자손을 번창시키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다 단무스 종교예요. 단무스 종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여인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성전 북문 밖에서. 네 번째, 16절에 성전 안뜰에서 뭐하고 있으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이게 에스겔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가 천상에 올라가서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뭔 짓을 했는가, 유대 민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왜 그들을 버리고 심판하는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짓을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거를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뭐라고요? 16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사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에게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더라. 어디서요? 성전 안뜰에서. 네 번째, 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로 가면 그게 제우스인가요? 제우스 신인가요? 태양신.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됐던 태양신, 그리고 담무스, 그리고 아세라, 바알, 다 거기에요. 그 번지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지. 예? 가인의 후손들, 바벨론, 니므롯, 다 원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들이 성전 안뜰에서, 성전 안뜰이라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곳이요. 성전 안뜰은. 거기서 25명인다는데 25명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 24명하고, 제사장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제사장 24명하고 그 해에 대제사장 1명. 그래가지고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신성한 곳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가 찰 노르다니요. 태양신을 섬기가 있었다. 왜 태양신을 섬길까요? 태양신이 다 준다 이 말이야. 햇빛이 곡식을 잘 되게 해. 그리고 건강을 갖다 줘. 태양이 비춰야지 살죠, 사람이. 그러니까 태양이 비춰주니까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달신. 달신은 여자요, 아세라요. 태양신은 남자라. 썬데이도 거기서 나왔죠. 이스라엘이 25명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모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혀. 오늘날 교회들은 뭐랄까요? 영적으로 보자 말이죠. 해석해 보자 말이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이를테면 목회자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로, 지도자로 나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뭐 하라고 있었다고요? 우상,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5번째로 유다 족속은 뭐 했냐면 17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유다 족속이 뭐예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가증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쫓아다니지.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것은 이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나뭇가지를 코를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그래서 코걸이하고 귀걸이 하는 게 여기서 유래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 짓이에요.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코걸이 하는 거, 귀걸이 하는 거. 왜 코걸이, 귀걸이를 했느냐면 그 유래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태양신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깨고 귀를 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를 뚫고 귀를 뚫어서 코걸이하고 귀걸이하고 거기를 장식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게 우상숭배에서 유래된 거예요. 오늘날 코걸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귀걸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보석으로 장식을 하죠? 이게 어디서 온 줄 몰라요. 이것도 우상숭배에서 온 거예요. 자기는 노예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코걸이, 귀걸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을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분명히 보냈어요. 수없이 보냈어요. 에스겔을 보냈잖아요.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를 보냈잖아요. 이사야를 보냈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최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오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가증한 짓을 하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우리가 먼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 자기들은 예수 믿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서 가증한 짓을 행하고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짓을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구원받았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던져버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고서도 회개치 않으면서도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 우리가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유대 나라가 그래서 멸망을 했잖아요. 아니 그 이유를 선지자들이 다 기록했잖아. 예레미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세요. 오늘 에스겔서 보세요. 또 다니엘서도 물론 좀 나와 있죠. 이들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교회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들이 무슨 말을 해요? 12절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뭐라 하냐면은 1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듣지도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버렸단 말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하고 패역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버렸으면서, 자기들이 떠났으면서, 배도했으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에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WCC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NCCK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시대. 종교 통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종교 통합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종교 다원주의 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담무스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태양신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벽에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WCC, NCCK. 오늘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살아남는 자가 있다. 9장
4절. 9장 4절에는 남은 자예요. 남는 자.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하시는 자가 있어요. 에스겔 같은 자, 다니엘 같은 자, 에레미야 같은 자. 어떻게 해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고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탄식하며 운다는 게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고 우는 거. 이게 팔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가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믿음을 지킨 자는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처럼 이 가증한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도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받는 귀한 심령들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